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온전해진 자들, 그래서 자유해진 자들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즉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결코 맛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다. 그러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우리 성도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러한 성도들이 여전히 그 주어진 자유함,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유함,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때 나타나는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실질적인 우리의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전부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제 4가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2가지를 살펴봤죠. 첫 번째는 종교성, 즉 이 율법으로부터 여전히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살펴봤고요. 또 죄책감, 우리가 여전히 죄로부터, 그 죄책감으로부터 오는 그 눌림 가운데서 살다 보니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자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어서 3번째로요, 저와 여러분은 이 열등감 또는 이제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진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등감이라든가 우월감이 왜 생길까요? 이거는 반드시 누군가와 비교를 하게 될 때 생겨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면 열등감이라는 것, 우월감이라는 것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최고 대학이라고 하면은 서울대죠. 이 서울대에서도요, 열등감은 어김없이 나타난다라고 해요. 2015년도에 이 사건이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파장을 몰고 왔었죠. 2015년도에 한 서울대생이 수저 계급론이라고 하는 어떤 내용을 함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대를 졸업을 해도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나는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어서 이제 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의 유서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던 거죠. 자, 실제로요, 이 서울대에 있는 상담소에 따르면 서울대생들은 입학 전까지만 해도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최고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는데 서울대에 입학을 하고 나서 보니까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면서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 그 누구보다도 큰 사람들이 서울대생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유일했던 프라이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별 볼 일 없어지는 거예요. 또 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을 하면요, 내가 잘하는 공부, 또 내가 받아놓은 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별로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정체성과 또 목적성과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면서 깊은 열등감에 빠지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예전에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같은 블록에 한쪽에는 고급 아파트가 있고요, 한쪽에는 임대 아파트 단지가 있는 경우, 이 임대 아파트 아이들이 등하교를 할 때 그 고급 아파트를 가로질러 가면 10분을 일찍 갈 수 있는데 그걸 가로질러 가지 못하도록 아파트가 막는 거죠. 너네 같은 아이들이 우리 단지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임대 아파트 사는 아이들이 들어오면 물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같은 블록에 있으니까 같은 학교, 같은 친구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놀기 위해서 이 고급 아파트 단지에 있는 놀이터로 가는데 막는 거예요. 임대 아파트 사는 너희들, 니네 아파트 놀이터에 가서 놀으라는 거죠. 아니, 우리 친구가 여기 살아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임대 아파트로 가라는 거예요. 어리고 젊은 세대는
외모라던가 부모의 스펙을 가지고서 서로 편가르기를 하고요. 기성세대들은 학력이나 직업이나 연봉과 같은 것들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계급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한국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결국 뭘로 나타나느냐? 이게 이제 교육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요, 의대를 보내기 위한 뭐도 생겨났어요? 유치원도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의사는 언제부터 결정이 돼요? 이미 유치원 때부터 누가 의사일 걸까가 결정이 된다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그러한 어떤 요소들, 조건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이나 부모들 또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을 갖게 되는 거죠. 왜 나는 저 유치원에 못 가요? 왜 나는 저 단지 안으로 못 들어가요? 라고 하는 아이들, 또 그러한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들,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바라보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한 자들을 바라보며 우월감을 갖는 거죠. 나는 너희들과 달라.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근데 문제는요, 뭐 세상은 그렇다 쳐요. 세상은 그렇다 쳐요. 근데 이러한 어떤 상황이나 분위기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가득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또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도 나타나요. 작은 교회가 큰 교회들을 바라보며, 또 큰 교회는 작은 교회들을 바라보며. 그래서 이런 열등감을 갖고 사는 성도들이 무슨 마음을 갖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해서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이 열등감을 가져요. 또 우월감을 갖고 사는 성도들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지 못한 당신은 뭔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겠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면서 살아가다 보니 자유함을 넘어선 교만과 방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삶의 모습들이 뭐냐? 이게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열등감이나 우월감이 왜 우리에게서 생겨나는 걸까요? 이거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계속 열등감 속에서 살 거고 또 헛된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열등감이나 우월감의 정체, 원인,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를 범했죠. 그리고 그 죄의 정체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또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비롯된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죄를 범한 후에 결국 인간은요, 이러한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가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땅의 소산, 그러니까 농부였겠죠. 땅의 소산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렸어요. 또 이 사람의 동생이라고 하는 아벨이라는 사람은 목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자.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때 가인의 반응이 무엇이었나를 보면 좋겠어요. 가인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합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여러분, 왜 몹시 분했을까요? 왜 안색이 변했을까요? 동생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나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비교의식이 가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자신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분노와 불평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자, 이러한 죄성은 어디로 연결돼서 나타나게 되느냐? 동생을 죽이게 되는 그 인류의 최초의 살인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 가인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가인으로부터 뭐가 이제 이렇게 발생하기 시작하냐면 목축업이라던가 음악이라던가 제조업과 같은 다양한 산업 문화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업과 문화라는 것이 악한 겁니까? 아니에요. 산업, 문화,
이것들은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에요. 이 가치 중립적인 것들에 내가 어떤 가치를 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선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가인에게서 나온 이 산업과 문화에 뭐가 담기게 되느냐? 죄성이 담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죄성이 담기면서 이 산업과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모습들 또는 나타나는 모습들이 뭐냐? 여기서 이제 비교의식이라던가 이기주의라던가 갑질과 같은 이러한 죄의 양상들이 이 문화 산업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가인에게서부터 시작된 이런 어떤 문화와 사회 또 어떤 그런 산업 또 여기에 담긴 이런 죄성의 가치들 거기로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인의 문화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가인의 문화가 뭐 어떤 하나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얘기. 따라서 이 가인의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거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열등감이라던가 우월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열등감과 우월감은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의 대표적인 게 열등감과 우월감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열등감, 우월감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시편 23편 1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보죠.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당시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왕이었나요? 아니에요. 이 지금 고백을 다윗은 언제 하냐면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시절에 그 생각 또는 내가 지금 왕이지만 그때의 시절을 회상하면서 쓴 그 시죠. 그러니까 이 고백은 언제의 다윗의 고백이냐면 목자였을 때의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목자라고 해서 자기 양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진 게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어찌 보면 굉장히 초라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은 다 군인으로 뽑혀가고 막 이름을 날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나는 그냥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양이나 치고 있던 사람, 그게 다윗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또 자기보다 못난 사람 바라보며 우월감에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누구를 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헛된 우월감, 헛된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다윗과 같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당대 그 제국주의 속에서 당대 신적 인물로 추앙받던 로마 황제의 아들로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또 예수님이 자라셨던 동네가 어디예요? 로마의 그 화려한 거리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그 천시받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셨고 그 동네에서 목수로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임대 아파트에서 살면서 그냥 목수라는 직업 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그러한 어찌 보면 너무나도 평범하다 못해 그것보다도 낮은 소시민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 전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큰 획을 그었던 인물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너무 잘했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 사회의 엘리트로서의 길을 밟으며 정말 승승장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서울대 법대 나와서 지금 부장검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검찰총장을 예정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지금 자신의 학벌, 자신이 쌓아온 스펙, 이력,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여러분 이걸 다 지금 뭐로 여긴다 그래요? 내가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심지어 뭐라 그럽니까?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왜 우리가 부러워하고 흠모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것을 왜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왜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왜요?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얻으려고, 예수를 알려고,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해요.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얻으려고, 예수를 알려고. 성도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지금 바울의 이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의 직업과 비즈니스와 하시는 모든 일들 전부 다 쓰레기로 여기고 다 우리 바울처럼 선교사로 나가십시오. 제가 지금 이 말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세상이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동조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익한 것들이 아니니까요.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존재니까요. 자, 참새 한 마리가 저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 벌레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짹짹짹짹거리면서 날아가서 그 벌레를 탁 낚아채고 잡아먹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벌레를 오물오물하면서 삼키려고 하늘을 딱 향해서 들었는데 독수리 한 마리가 갑자기 어디선가 훅 나타나서는 엄청 빠르게 지나가는 비둘기를 탁 낚아채서 훅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을 본 참새가 생각을 합니다. 나도 저 독수리처럼 살고 싶다. 땅에서 기어다니는 이런 벌레나 찾아먹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저 웅장한 독수리처럼 저 창공을 멋지게 날면서 정말로 저 하늘을 호령하는 그러한 독수리로 살고 싶다. 이때 지나가던 한 목사님이 이렇게 열등감에 빠진 그 참새를 본 거예요. 그래서 말해줍니다. 참새요,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독수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독수리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참새가 아멘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에요? 안 좋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되게 좋은 목사님인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의 교육을 받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새는 참새로 만드셨어요. 독수리는 독수리로 만드셨어요. 참새는요, 참새로서의 창조 목적이 있는 것이고 독수리는 독수리로서의 창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저 격이 떨어지는 일, 어떻게 저런 더러운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를 잡아먹어, 나는 안 해. 그래서 안 잡아먹는 게 아니고요, 독수리는 벌레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 벌레를 잡아먹는 건 참새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참새는 벌레를 잡아먹으며 짹짹거리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는 독수리로서 동물들 잡아먹으며 역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어드리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서는요, 참새는 참새로서의 가치가 있고 독수리는 독수리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지, 독수리의 삶은 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참새의 삶은 하나님이 좀 덜 기쁘게 받으시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참새인 너도 독수리가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반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참새를 참새로 만드셨는데 본인이 뭐길래 참새가 독수리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이단이죠.
잘못된 사이비죠. 여러분, 왜 내 자녀가 학교에서 1등 해야 돼요? 내 자녀가 학교에서 1등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독수리 될 수 있도록 1등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그래서 너 기도 많이 하면 네 아들이 1등 할 수 있어, 네 딸이 1등 할 수 있어, 이러라고 지금 주신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나의 열등감을 그 종교적인 것들로 포장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지금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막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그 대상들이요, 중고등학교 때 전국에서 1등 하던 사람들이에요. 전교에서 1등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꼴등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드릴 수 있어요. 1등이요, 하나님의 이름에 똥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요, 1등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드리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오히려 1등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경우는 너무 많이 봤어요. 오히려 꼴등인 사람들, 낮은 자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묵묵히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되어드리는 경우, 저는 이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도 1등이 되고 싶다고요? 그런데도 독수리가 되고 싶다고요? 돼서 뭐 하실 건데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불행해, 나는 힘들어, 나는 복받지 못했어라며 이렇게 눌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있게 하신 그곳에서 나에게 맡기신 이 일을 통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며, 그 진정한 자유함,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그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다시 바꿀게요. 여러분들 꼴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안 하세요? 자유함을 누리는 거는 아멘이고 꼴등 되는 거는 아멘 아니에요? 지금 똑같은 얘기한 건데요. 자, 이제 우리 네 번째 주제, 이 상황과 고난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나눠볼게요. 자,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어떤 그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찾아온다거나 또는 어떤 고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 이렇게 닥쳐오면요,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뭐냐면 그것의 의미가 뭔가를 해석을 하게 돼요. 그죠? 도대체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생기지? 이게 내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지? 이것 때문에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미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찾지 못하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에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즉, 상황과 고난을 극복하는 것은요, 그것의 의미를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자, 성도는 예기치 못한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상황과 고난에 대한 의미 해석을 잘못할 경우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눌려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요, 그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이나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의미적으로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찾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를 먼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런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이나 고난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의 성격을 갖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을 한 어린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자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 그냥 막 경기를 일으키는 것처럼 막 그냥 잘못했다고 막 울며 불면서 막 뒹굴고 막 이러죠. 그럼 걔네들 왜 그러겠어요? 내가 저 회초리 맞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고자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부모는 진짜 그 자녀를 죽이려고 회초리를 든 겁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가 더 나은 사람, 더 올바른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거죠. 근데 이게 아이 입장에서는 뭐냐면요, 지금 자기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고비인 거예요. 내 평생 3년 동안 이런 상황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평생 지금 5년을 살고 있는데 이 인생 5살 차에 이 엄마 아빠의 이 회초리는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괴롭고 힘든 순간인 거죠. 또 왜 그러느냐?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쪽쪽 빨던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내가 너무나 싫어하는 그 회초리를 막 내 눈앞에서 이렇게 탁탁거리면서 막 휘두르잖아요. 그러니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떠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 회초리에 맞으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여러분, 그렇게 회초리 몇 대 맞고 나서 부모가 어떻게 하죠? 그 아이를 다시 안아주면서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다음부터 그러지 않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렇게 회초리를 든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더 맛있는 반찬 만들어서 먹여주고, 오늘 뭐 먹을까? 그래서 지 먹고 싶은 거 먹여주고, 아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부모로서 마련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이러한 회초리라는 거예요. 회초리는 부모가 친자녀를 향해서 드는 것이지 옆집 애를 위해서 회초리를 들지 않죠, 그죠? 아니, 저 애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가 왜 저 아이를 위해서 회초리를 듭니까? 나는 저 아이의 부모가 아닌데. 다시 말해서 회초리를 맞는다는 것은요,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또 회초리가 없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사생자, 부모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즉, 고난이라는 것은 나에게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의 최고의 증거가 뭐냐? 오늘 나에게 어떤 고난이 있는 것,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자, 또 고난의 두 번째 의미를 욥기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장 10절 말씀.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때때로 고난은 우리를 단련시켜서 가치 있는 존재로 다듬는 그러한 의미로 찾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저도 그렇고,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 인생 속에서의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나의 인격이 성숙했어요, 내가 신앙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었어요, 내가 어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잘할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여러 면에서 성숙해가는 경우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고 경험했고 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신앙의 간증들을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됐다, 알게 됐다, 경험하게 됐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삶 속으로 나아가도록, 들어가도록 해주는 그러한 연단의 도구가 바로 이 고난의 정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또 세 번째로요, 이 고난의 의미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의미는 찾을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길로 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길을 가실 때에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제 부친은요 30대 때 30대 초반이셨죠. 30대 때 심장병을 앓으시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고, 그리고 예수님 만난 후 3년 정도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셨던 분이십니다.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인데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술과 담배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딱 영접하자마자 바로 그날로부터 이 술과 담배를 딱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시기 시작하셨는데, 그 3년이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성경을 7번을 정독해서 통독을 하실 정도로 매일 성경을 보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 제 기억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등록하신 교회에서 매주마다 주일마다 예배드리시고,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신월동에 살았는데 교회는 봉천동이었거든요. 차로 1시간이 넘는 거리입니다. 버스로. 그걸 매주마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배드리시고, 또 구역 모임 빠지지 않으셨고요. 그때 이제 제 나이가 초등학교 2학년 그리고 3학년 이때였는데요. 아직도 그때 저희 아버지가 보시던 그 성경 그게 기억이 나요. 아가페 주석 성경 다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심장병을 앓으시다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쯤 됐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병원에서 심장 판막 수술을 받으셨고, 수술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또 수술을 후에도 회복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좋았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야, 이제 조금 있으면 퇴원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계시던 어느 날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서 이제 회복 상황을 체크하고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회복을 좀 더 빠른 회복을 위해서 주사를 한번 바꿔보죠 해가지고 주사를 바꿔서 맞았는데, 그 주사가 이제 회복이 되던 심장에 쇼크를 주게 되면서 주사를 딱 맞으시자마자 돌아서시는 순간 바로 쓰러지셔서 소천하셨어요. 부친의 소천, 여러분 솔직히 지금까지도요, 왜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를 그때 그렇게 데려가셨을까? 저는 그 의미를 못 찾겠어요. 그 부친의 소천으로 저희 가정 형편은 더 어려워졌고, 또 어머니는 홀로 두 아들들 키우시느라고, 그 어린 두 아들들 키우시느라고 늘 고생해 오셨어요. 물론 20여 년이 흐른 후에 저희 어머니는 뭐 기도하시는 또 사역자가 되셨고, 저도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고, 또 제 동생도 믿음의 가정 잘 일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작지만 작은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친이 소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안 살았을까? 그렇게 저는 솔직히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더 신앙 안에서 더 탄탄한 가족들이 되었을 것 같은 거죠. 이렇게 저는 지금도 왜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허무하게 우리 아버지를 일찍 데려가셨을까? 이 의문이 아직도 저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늘 나중에 주님 만나면 이거 꼭 물어봐야지, 꼭 물어봐야지. 그러고 지금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는요, 우리가 의미를 알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의미를 찾아낼 수 없는 그러한 고난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고난들 앞에서 우리는 늘 슬퍼하며 늘 좌절하며 절망하며 그렇게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상황이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없지만 반드시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상황, 이 나의 고난은 무엇인가와 합력을 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의미를 모르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견뎌내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상치 못한 고난과 또 이 상황의 의미를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살펴봤어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자, 이 세 가지 의미 중에 몇 번일까? 1번일까? 2번일까? 3번일까? 여러분 이걸 콕 집어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이 세 가지의 의미는요, 사실은 복합적으로 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죄악됨 때문에 징계로서의 고난이 오지만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더 나은 자, 순금과 같은 자로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늘 고난은 복합적으로 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이유를 찾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도 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선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임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저 미래에 천국 간다, 우리 죽고 나면 천국 간다,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즉시 하나님의 통치는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그 참된 평안,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을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살펴본 이 4가지의 요소들을 가지고 한번 나의 삶을 판단해 보시고 해석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솔직하게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려놓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이래서 힘들어요. 하나님, 저 이래서 죽겠어요. 하나님, 저 이래서 너무 이 세상 살기 싫어요. 그러나 나는 이미 자유한 자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이 눌림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말이죠. 이러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고 또 적용해 보시고, 내가 지금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 왜 내게는 자유함이 없을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성도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나에게 그 자유함이 없을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진정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지금 이 세상은 갈수록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또 앞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그 불명확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세상이 아닌, 어떤 사람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마음, 또 이러한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아멘.